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고요. 우리 찬양대가 좀 달라진 점이 없습니까? 네, 어디가 달라졌죠? 점점 높아지셨나요? 네, 우리 지은석 집사님, 또 이강덕 집사님, 또 이창규 집사님 주중에 나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더 훨씬 구석구석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새 힘 얻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그 있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언제 열렸습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말씀 속에 있죠?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 엿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날이 6일 남았다는 거죠. 엿새가 남았다, 그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하나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가 이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살린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모습을 보이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신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죽음과 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냈어요. 간절히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가시지 않고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죽었잖아요. 병 때문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질병이다. 이 질병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의도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고 가셨잖아요. 이틀을 지체하시고 가셨어요. 이틀 후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저 말씀을 보세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밝히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틀 동안 지체하신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것은 의도된 사건이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잔치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진정한 잔치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잔치, 그 부활의 기쁨의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위하는 잔치, 또 이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지만 이 부활의 잔치 안에 부활의 증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예표하는,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다시 산 나사로가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에 나사로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데.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이곳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자,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자, 2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사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나 살았다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는요, 살아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서 앉아만 있어도 이 사람은 지금 은혜예요. 예, 그냥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 사람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 많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늠하는 어떤 잣대가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이런 의미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크냐 적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구원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것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영적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확신하고 앉아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던 예수님은 어디에 있기를 바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를 바랬어요. 자, 근데 유대의 큰 무리가 여기 계신 줄 알고 몰랐는데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요, 엿새 전에 사람들이 옵니다. 엿새 전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해요. 마치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 의식을 해요. 정결 의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엿새 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늘 빅 이슈였어요. 예, 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을 사이다 같이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또 많은 소문이 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기필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체포 명령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그렇지. 아니, 체포 명령까지 떨어지고 저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번에 유월절에 오시겠어? 예루살렘에 오시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기적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9절에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예수님도 만나지만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이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네. 이렇게 담대하게 아멘을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죽었다 산 적은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안에 확신으로 가진 우리는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 달라도 뭐가 다르겠죠. 다 죽겠다고 말해도 우리는 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삶의 현장이 부활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곁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정말 부활의 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앉아만 계셔도 은혜입니다. 누가 앉아 있어요? 예? 집사님, 권사님? 예.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 우리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지금도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예, 뭐 예수님이 내가 오늘 여기서 거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던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식사 대접하려고 초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불렀으니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음식을 막 만들면서,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일이 힘들다고 그래요? 마음이 바쁘다고 그래요? 예, 마음이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바빠요. 하는 것도 없는데도 또. 근데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괜히 바쁘고 막 쫓기는 거예요. 막 뭔가 막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평상시에 잘하던 일도 마음이 바쁘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음식도 짜지고 달게 되고 막 그러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막 마음이 바쁘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시선에 들어왔어요. 마리아를 쳐다보는 순간 안 입고 온 거예요. 나는 이게 바쁜데 좀 와서 거들지 왜 그러고 앉아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하셔가지고 그만 좀 앉아 있고 네 언니 좀 가서 도와주면 어떠겠니? 설득을 해달라.
그 이하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는 불평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불평하면은 항상 마르다의 이 말씀 본문이 늘 감초처럼 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마르다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정말 대단한 여성 CEO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면 일 중독자가 되었거나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두 개일 경우도 많죠. 여러분, 굉장히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조급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 직성대로 안 되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다그치고 그런 일도 발생이 되는 거죠. 굉장한 불평으로 남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삶을 날마다 산다면 정말 내 삶의 감사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되돌아보면서 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쉼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단 한 줄만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단 한 줄. 자, 마르다는 계속해서 자기 은사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잖아요. 과거보다 이 잔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함에도 단 한 줄밖에 없어요. 마르다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베푸신 부활의 생명을 감사하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만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여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 옥합도 하나의 감사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마리아가 앉아있는 것 자체만 봐도 다 은혜란 말이에요. 감사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감사의 잔치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을 위한 경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이 화가인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이 결핵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곧 태어날 그런 상황인데, 그만 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냥 약을 먹고 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임파선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로부터 3개월까지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솔맨이 자기가 병에 걸려 죽는다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둘째 문제였고, 가장 그 고통이 뭐냐면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야 되는, 그리고 또 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죽어야만 한다는 그 죄책감에 막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책감에 슬퍼하는 이 솔맨에게 아내가 정말 훌륭한 아내인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이렇게 솔맨을 위로했다고 그래요.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 바꿔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대단하죠? 네. 자, 아내의 위로는 이 솔맨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때부터 솔맨이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림, 이 작품 활동도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온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솔맨이 살아있을 때 약 500만 부의 이 그림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솔맨은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고 76살까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그림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하나쯤은 집에 계실 만도 할 것 같은데, 있을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잘생겼죠? 네, 예, 그런 그림이지만 그래도 저 그림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최고의 복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최고의 복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한 이 영적 감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때로는 밤과 낮이 바꿔서 일하신 분도 있고, 3교대 근무하신 분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사역에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우리가 복되게 바꿀 수가 있고 기적의 장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받은 축복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여십시오. 이런 감사와 이런 받은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부활하신 이 생명의 잔치로 바꿔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을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채우시고요, 감사하는 모든 현장 속에 넘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오늘 이곳에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이곳에서 자,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의 현실로 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엿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이 스토리상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암시하는 거. 이 굉장한 놀라운 복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 헌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산통을 깨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어디든지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죠. 네. 자,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아마도 팔았다면 판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데나리온을 헌금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도적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를 십자가의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 뭐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산 것처럼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받고, 이 사순절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해야지, 그 묵상을 결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에 담지 않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냉랭한,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냉랭한 가슴이 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 예수님을 위한 부활의 잔치를 준비합시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동시에 함께 성찬을 받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교회 사역이나 의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음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막 핍박이 있고 막 순교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가 베풀어진다면 여러분, 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세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소방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이 부활의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또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일을 기다리고 성찬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나사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마르다처럼 감사함으로, 또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이 더 의미 있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참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면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는 결국 저 부활의 그날 아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죽으심과 또 저 다시 사신 저 부활의 생명,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던 그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처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가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또한 우리가 고난주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경건하고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